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우리 두 절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예수님은 왜 죽으신 것입니까? 사실 예수님은 죽음과 관련된 분도 아니고, 그리고 예수님은 죽음의 문제와 어울리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죽음이 없으신 분이 죽으셨습니다. 그 죽음은 사실 예수님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죽음은 우리의 것이었습니다. 죄의 삭시며 죄의 값이며 죄의 결과는 사망인데, 죽음인데, 그 사망은 우리에게 있어서 피할 수 없이 온전히 우리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당해야 하는 그 죽음을 우리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셨죠. 먼저 우리가 죄인이라는 부분에 대하여서 두 가지를 간략하게 잠깐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죄인이라는 것은 좀 두 가지 측면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원죄이고 또 하나는 자범죄입니다. 먼저 원죄입니다. 이 원죄는 날 때부터 우리가 가진 죄라는 것인데, 이것은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죄이며 그 죄의 DNA가 여전히 우리까지 쭉 이어져 오게 된 것이란 겁니다. 이러니까 우리는 어떤 행위를 하지 않고서도 그야말로 존재로서의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 존재로서의 죄인은 다시 말해서 죄의 다스림과 죄의 통치를 받는, 그러니까 죄 아래에 있는 신분으로서, 존재로서 우리는 죄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행위를 하지 않고서라도 우리는 그냥 죄인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죄의 다스림과 죄의 통치와 죄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마치 이스라엘이 애굽 아래에 있었던 것처럼요. 또 하나의 죄는 무엇이냐면 자범죄입니다. 이것은 아까는 이제 존재로서의 죄였는데 지금은 행위로서의 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 한 명도 없는데 모두 다 살아가면서 행위로서 죄를 짓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어떤 비윤리적이고 부도덕한 그런 죄를 포함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모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죄라는 것의 어원은 당시 유대 가운데에 관역을 빗나가는 것을 가지고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뜻과 하나님에 대한 것을 빗나가는 모든 것은 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예배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 예배가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다면 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으시고 내가 받으면 죄라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우리 가운데 치명적인 것이죠. 이래나 저래나 우리는 죄로부터, 원죄로 그리고 자범죄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는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으로부터 벗어나게 됐을 때 그들이 정말 신실하게, 정직하게, 경건하게 하나님께 예배를 했기에 그 모습을 좋게 여겨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을 시켜주셨는지, 아니면 그들이 노예 가운데 있었으면서 부르짖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시고 출애굽을 시켜주셔서 그제서야 비로소 온전한 예배를 할 수 있었는지. 이스라엘은 행위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구원을 얻었기에 그 나타난 행위가 바로 예배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들의 노력으로 출애굽을 이뤄낸 것이, 그들의 능력으로 출애굽을 이뤄낸 것이 아니었기에 애굽 아래에 있었던 이들은 하나님 아래에 놓여 있으며 이제 더 이상 애굽의 종노릇, 죄의 종노릇을 하지 않고 하나님 아래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왕노릇을 할 수 있는 그 시작점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들은 자신들의 노력과 자신들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되는 시작점을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똑같은 이야기를 구약이 아닌 신약에서 또 누가복음 15장의 이야기를 통해 들을 수가 있는데, 이 누가복음 15장의 세 번째 비유인 둘째 아들을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받아들여졌던 것이 어떻게 받아들여졌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에 돌아와서 아버지, 제가 이제 아버지와 살아갈 때에 이것은 하지 않고 이것은 하겠으며 라는 그런 어떤 계약서를 세세하게 쓰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충분히 유예기간을 두며 인턴기간을 둘 때 아버지께서는 그래 너 이제 정신 차렸구나 라고 하면서 그제서야 아들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그 둘째 아들의 능력과 노력을 보며 아들로 받아들인 것이 아닌 전적인 아버지의 사랑으로 그 둘째 아들을 아들로 받아들여지게 됐을 때 이 둘째 아들은 거기에서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능력이 아닌 아버지의 사랑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둘째 아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아마도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이제 내가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받아주신 아버지를 위해 살아간다고. 바울은 21절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겠다며 21절을 시작합니다. 만약 바울은 율법을 지킴으로써 자기가 거룩하게 되고 율법을 지킴으로써 자기가 정결하게 되는 것이며 율법을 지킴으로써 자기가 의로워질 수 있다면,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라면,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괜히 죽으셨다 말합니다. 스스로의 능력과 스스로의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었다면 예수님께서는 괜히 죽으셨다, 예수님께 죽음은 헛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을 정말로 헛되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노력을 의지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겠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능력과 나의 노력을 의지하는 것이 예수님이 괜히 죽으신 것을, 예수님의 죽음이 헛되게 하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함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리스도의 능력, 그리스도께서 의롭게 하심을 인정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오로지 그 모든 것을 다 제쳐놓고 우리의 것을 내세우게 될 때, 여전히 내가 능력이 부족해서 하나님께 축복받지 못하는 것이며 내가 이 정도 능력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정도 축복받은 것이라고 말하며 그 모든 것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다 빼놓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면 예수님은 괜히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죽으셔야만 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죽음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분이 예수님께서 그 모든 죽음을 다 담당하셨음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노력, 우리가 율법을 지킴에 대한 한계가 분명했기 때문에, 우리의 것으로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대신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이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죽음이었던 것을 예수님께서 가져가시고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 가운데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죽음은 단순히 그냥 멈춤이라는, 끝이라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죽음이라서, 우리가 단순히 숨을 멎는 것을 말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영원부터 영원까지 죽음 아래에, 죄 아래 있다라는 것인데, 그 죽음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가져가시고 그분의 영원한 생명,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주심으로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에 동참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분의 생명이었던 것을 우리 가운데 주시며 나의 것은 주님께 맡으셨고 주님의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것을 누리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제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나아갈 때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사망과 영원한 죽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여전히 육체 가운데 살아가겠지만, 여전히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이 앞으로 우리의 여정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노력에 의지하여서 교만하거나 좌절하는 것이 아닌, 우리의 상황과 형편은 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받아주신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그 안에서 기쁨과 자유함의 신앙을 오늘 하루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죽음과 전혀 상관이 없는 분이 죽음을 당하신 것은 우리의 죽음을 가져가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생명이 전혀 상관이 없었지만 우리에게 생명이 있음은 그분께서 그분의 생명을 우리 가운데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음은 이제 율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임을 고백하는 것이기에, 육체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몸을 우리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닌 자기를 위하여 내어주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는 마음으로 그분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것이 이제 우리의 삶의 여정이 됨을 고백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능력으로 교만하거나 좌절하는 것이 아닌,
오직 변함이 없으시고 신실하신 그리스도 예수 그 보혈의 능력 의지하여 언제나 주 앞에 참 사랑과 자유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주 앞에 나올 때에 빈 마음과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주께 얻은 그 은혜와 감격이 가득함을 감사하며 주 앞에 드린 귀한 예물과 헌신이 있습니다. 이것이 드려지는 그 모든 손길과 마음 가운데 주 앞에 삶과 믿음과 그 모든 것을 다 드리는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안에 언제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함과 풍요로움을 날마다 누리며 이 땅 가운데 마음을 두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 나라에 두며 살아가는 그 마음과 손길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드리지 못하는 마음도 있겠으나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지 못함이 또한 죄책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 앞에 마음과 삶을 다하는 그 삶이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 앞에서 선물로 주신 이 하루를 또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마음과 각자 기도 제목을 가지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